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맨 앞에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계셨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볼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잘못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질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서 자동적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면 아무 기쁨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천사처럼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한다면,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다면 굳이 우리 인간을 만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길 원하십니다. 내가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선택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근데 이게 잘 우리 마음에 와닿지를 않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표현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인데 새롭게 번역한 것은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이다.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심장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떼어주신 겁니다. 가끔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가 자기 장기를 기증하고 각막을 기증해서 여러 사람을 살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의학적으로 살 소망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뇌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심장과 간과 콩팥과 각막을 기증해서 여러 사람을 살렸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다. 비록 그는 죽는 것이지만 그 육신의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계속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장에 계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죠. 이분은 죽을 병에 걸린 분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두고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장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부모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를 희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부모가 희생해서 자녀가 살아나는 경우는 있죠. 아니면 자녀가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희생하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그러나 아주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자녀를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희생시키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없죠. 정상적인 자녀인데 얘야 미안하다, 쟤를 살려야 되니까 너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은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을,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절규하며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장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장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것도 최고의 사랑입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친구 삼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신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맥주감사절이었고 그 전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잡혀가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6번 신문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맨 처음 안나스에게 신문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의 사위이자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신문 받으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 받으셨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셨고, 빌라도는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 왕에게 신문 받으신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줍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채찍질하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소리를 지르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지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 길을 슬픔의 길, 비아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강도 두 사람이 좌우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써서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이렇게 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옷을 취해서 네 깃으로 나눠서 각각 한 깃씩 나눕니다. 속옷도 취했는데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편 22편 18편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12제자는 거의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나도 잡히면 죽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제자 요한과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죽고 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자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구약시대부터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또 명예를 얻고 장수하면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죽음은 어떤 죽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고 죽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죽음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아직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남겨두고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다 이루거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을 써야 할 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했을 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았는데 사명을 완수했어요. 그러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완수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마치기 전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뭡니까? 전제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이 불이 너무나 강하게 일어나니까 뜨거우니까 포도주를 통해서 불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다 탈 때까지 포도주를 불 조절하면서 붑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다 부어지면 제사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 이거 이제 내 사명이 끝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이루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목표가 죽음을 피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조지 휘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녹슬어서 못 쓰게 돼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녹슬어 없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오랫동안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 낡거나 무뎌진 채로 인생을 허비하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닳아 없어지는 건 뭡니까? 내가 너무 많이 사용해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지만 그렇게 마지막까지 쓰임받고 떠나는 게 닳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십자가에서 완수하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장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습니까? 사명이 끝나야 죽는 겁니다. 그럼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정말 닳아 없어질 정도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싸울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온전히 헌신하고 달아 없어질 정도로 주님을 위해 달려간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 많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죽음만 기다리는 녹슨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달아 없어지는 헌신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